제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제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는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말씀하시고 계시기를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과 벗어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그리고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러 가는 거겠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위대한 십자가의 사역 직전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 기도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이고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첫째,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40절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46절에도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9절에도 46절에도 제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주어진 본문의 시작과 끝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라. 지금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4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지금이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으며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서성이고 맴돌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 한가운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핵심 한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이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악에서 건질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면 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또 4월을 시작하게 될 것인데 3월 한 달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반성하고 짚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들이 어떠했는가, 정말로 간절했는가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달, 특별히 다음 주면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또 준비하며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로 새벽 시간에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회복의 발판으로 삼으시고 찬스로 여기시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방을 다니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많은 집집마다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안마의자, 요새 거실에 안마의자 하나씩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건 우리의 피로함을, 우리의 피곤함을, 우리의 고단함을 풀어줄 안마의자, 안락한 안마의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무릎방석, 그것이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어머니 따라서 혹은 아버지 따라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다른 집사님 댁에 가면 거의 집사님들인데도 뭐 목회자가 아닌데도 항상 기도의 무릎 방석, 그리고 이제 나무로 만든 기도 무릎 잘 꿇을 수 있도록 만든 기도 의자, 이런 것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건 뭐지? 해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기도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 이 기도의 무릎 방석, 기도 의자가 집집마다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내 필요함을 풀어줄 안락한 안마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잠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의 무릎방석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우리에게 동기가 되는 기도해야 될 이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 아들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동기, 당연한 이유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위대한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서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언덕, 무거운 그 고통의 언덕,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마침내 놀라운 죽음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E.M. 바운즈라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기도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태아의 생명줄이다. 붙들지 않으면 끊어진다. 끊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존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교회를 어머니로 비유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양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태아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생각해 보면 E.M. 바운즈의 말은 기도는 태아의 생명줄이다 이야기하는데, 탯줄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교회라는 어머니의 태중에 있는, 어머니의 복중에서 양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태아가 무엇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탯줄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장로교 우리 신앙 고백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바로 성례입니다. 오는 주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례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여짐을 깨닫고 그 은혜의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보는요, 사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늘 하잖아요. 기도의 초보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없습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죠. 그런데 기도의 연륜이 쌓이고
또 응답을 누리다 보면 그 기도가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단 1분 1초 10초도 호흡할 수 없는 존재가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과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기도는 내 몸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도의 단계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초보를 넘어 연륜이 쌓인 기도의 단계를 넘어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 얼마나 속상하실까 헤아리고,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얼마나 더 힘들어하실까를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락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갑니까?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땅한 이유, 또 당연한 이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셋째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도 있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도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면서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는 그리스도 혹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인은 우리 종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죠. 종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백성된 당연한 도리이고 자녀된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명은 왕이 내리는 말을 어명이라고 하지요. 왕의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이 되시기를,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기도하실 때 이 44절을 보면 할 수 있는 언어에 있는 어떤 모든 표현들을 다 이 안에 함축해 놓은 것 같아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이 말 안에 다 표현되어 있죠. 심지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될 만큼 간절하게 매달리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첫 계절학기가 끝나고 3월 달에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헬라어 강독 시간에 외웠던 단어 중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 힘쓰고라는 단어는 아고니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외울 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이러면서 힘쓸 때 허리가 아프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래가지고 아고니아라고 외웠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 단어를 되게 오랜만에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
씨름 선수가 간절히 씨름할 때 아고니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할 때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고통이나 수고를 무릅쓰고 경쟁한다는 의미로 아고니아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씨름하고 계신 거죠. 기도하며 씨름하고 매달리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씨름하며 매달리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나는 이만큼 간절한가? 나는 이만큼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간절히 씨름하는 것처럼 힘쓰고 있는가? 아이고 허리할 만큼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이미 말씀드렸죠.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가르쳐 모범을 보여주셨고 본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도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애써 힘쓰고 그렇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며 매달리셨다면 오늘 우리도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미적지근하게 그냥 주저리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간절히 애써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3월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난 3월 동안의 내 생활, 내 신앙생활, 내 예배생활, 내 기도생활, 내가 말씀을 읽었던 생활들을 돌아보시고 반성하시면서 또 4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봄이 찾아왔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경건생활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지 않은지 이제 냉랭하기만 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다시 하나님 봄이 와서 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다시 꽃을 피우고 싹이 나도록 우리의 영혼을 달궈낼 수 있는 기도의 용광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해야 될 이유,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코로나도 끝이 났지요. 교회가 기도할 제목은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마침 다음 주부터 있을 고난주간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이것을 은혜의 찬스로 기회로 여기시고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로 삼으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고 필사적으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육아에 필사적으로 힘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지치할 때가 있는데 스스로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 저만큼 노력하고 있을까? 내 자녀를 키우는 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내 자녀의 열심을 드리고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내 일,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유튜브로 온라인 접속 중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온라인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지금 보니까 한 20명, 30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다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카풀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꼭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현장으로 다 나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